오늘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이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3장도 18절이고 양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은 2장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은 주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편지에 대한 서두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잘못된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있던 많은 일들, 그죠? 그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바울한테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던 것은 바울한테도 근심이 되었어요. 성도의 기쁨은 목사의 기쁨이고 성도의 근심은 목사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쁨,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소망하고 한편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1장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돕는 일꾼입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성도들이 목사한테 어떤 복종한다든가 어떤 종속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만 존중을 하되 복종, 주종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마음에 걸리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방문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은 거. 이것이 바울한테 계속 남아있던 그런 응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슬프게 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슬픔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즉 근심하면서 너에게 다시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바울이 당장 가서 봤더니 그 성도들 가운데 온당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쁜 일을 알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면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슬픈, 마음 아픈 일이 되겠죠. 자, 바울이 그들을 슬프게 하면 누가 바울을 만날 때 기쁘게 할 수 있나? 이 바울은 슬픈 만남을 피하고 싶었고 기쁜 만남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당장 그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움, 반가움, 그리움도 있었고 한편 갔다가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줘야만 되는 책망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이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기쁨을 얻어야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지 않으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네, 내가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한 이것은 아마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 이유가 뭐냐? 내가 갈 때 기쁨을 얻어야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근심을 얻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바울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두한테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네. 자, 지금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치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같이 이 바울은 눈물의 사도인 것 같아요. 예, 눈물을 썼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쓴 사도가 아마 바울 외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한테는 외적으로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연약함, 어떤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눈물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도 편지를 쓸 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생각과 겸손으로 그리고 많은 눈물들로 그리고 나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3년 기간 동안 나한테 각자에게 밤낮 눈물로 경고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또 편지를 썼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냈던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는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근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좀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눈물로 책망하는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요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 핸드폰을 열어서 실시간 대면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는 편지만 보내면 보통 몇 주 걸리는 그런 그 거리였거든요. 인편으로 전달해야 됐으니까. 네. 그래서 책망한다는 것은 차라리 감추어진 사랑보다 낫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차라리 책망하는 것이 낫지 감추어진 사랑, 보이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책망하는 것이 더 사랑에 대한 좋은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전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음행을 벌인 형제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죠. 아버지의 첩을 범한 그런 형제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도 뭐냐? 그 잘못을 범한 형제를 근심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버지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꼭 필요했던 책망이지만 잘못하는 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 목사한테는 슬픔과 아픔으로 이런 일이 행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 자, 성도들이 그 형제를 징계를 한 거예요.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형제를 감싸 안아야 되겠죠. 자, 근심하게 한 자, 음행을 범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형제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케 한 것이라고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범죄한 형제를 권징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이 바울의 권징에 아마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징계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형제를 징계를 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에 따라서 교회가 모임을 갖고 그 형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 조치를 취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형제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제 드러났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당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권징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의 권면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의리와 어떤 정을 앞세우지 않고 사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권면을 따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란 말 나오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못한 형제가 바울보다는 회중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특히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 자, 요즘 어떻습니까? 예,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남의 자식 귀한 줄은 잘 모르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 교회 내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또 방향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아, 덕이 안 돼. 이 문제 덮어버리자, 숨기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내세우냐?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않느냐 하면서 덮고 가자는 거예요. 자, 이게 대부분 어떤 세속적인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와 장로들과 집사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뭔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 끈끈하게 뭔가 엮여져 있거든요. 서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비리를 집사가 알고 집사의 잘못을 목사가 덮어주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런 성경은 사랑보다 공의를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먼저 하셔야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일을 누가 알겠나? 네가 숨기고 내가 이 담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넘어갔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권면, 성도들의 징계, 그리고 잘못된 형제의 회개, 그리고 교제의 회복,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중요한 그런 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하리니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정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썼노라. 네. 자, 권징의 목적은 그 벌 자체가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 잘못한 형제의 회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을 때 그 형제가 자기 잘못을 자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 잘못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네. 그리고 성도들한테, 교회한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자백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권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권징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그 형제는 그냥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예 없던 일로 치지 뭐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작 그 형제, 그 자매 본인은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권징을 통해서 바로 세우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과실상계를 해서 이건 잘못했지만 이건 잘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면제 또는 뭐 이렇게 가볍게 권고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말하지만 잘못한 건 분명하게 책망하고 확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제 권징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형제가 너무나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이제 징계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다음에 그를 품어줘야 됩니다. 그 잘못한 아이를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도 교회에는 권징이 있고 또 용서와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명령을 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권징이 미움의 표현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형제를 징벌하는 그 교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 잘못된 형제한테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증거된 모든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자, 잘못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를 용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징계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자매가 잘못하면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징계하는 당사자도 마음이 어둡고 당하는 사람 엄청 힘들 겁니다. 예. 저는 그러한 징계를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그 구약 때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죠? 그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양을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예,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칠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잡고 내 각을 뜨고 피는 제사장이 뿌리더라도 내가 잡는 거예요, 양을. 그럴 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을 잡아 죽일 때, 이 잘못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각이 떠줘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물로 바칠 때 성도들이 숙연하는 겁니다.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장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 가운데 백성들이 아주 숙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심각한 죄는 죄 지은 성도와 바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형제 자매와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형제 자매와 주님 간의 문제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 성도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 범죄자로 하여금 잘못한 형제 자매로 하여금 너무 마음에 근심케 만들 수 있어요. 낭만케 합니다. 겉바라 너 죄졌지. 이제 너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한 형제 자매를 사탄이 괴롭힐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온갖 수술을 벌일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첫째는 성도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도록 사탄이 유혹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잘못한 형제를 낙심케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회 안에서 범죄자에 대한 징벌, 이 범죄는 가늠한 범죄가 아니에요. 예, 횡령도 큰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남의 것도 아니야. 자기 재산의 일부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곧장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황금에 관한 것들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한 일이 돼서 징계하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예요. 예, 가늠은 그 죄가 아닙니다. 횡령도 죄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 죄입니다. 잘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 잘못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잘못한 삶에 대한 징벌도 필요하고 또 회개한 자한테 주는 용서와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러지 않으면은 그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됩니다. 예. 형제가 회개했다면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만약에 교회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곧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 예.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징계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가? 이것도 역시 마귀한테 공격의 기회가 됩니다. 사탄은 그 죄인에게 속박, 근심, 낙심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도 근심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고 죄로부터의 자유, 기쁨, 화평을 주십니다. 교회가 어떤 징계 절차를 잘 진행이 되면 그래서 징계 끝났으면 그 다음에 끝난 일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잊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잊어버리죠. 내가 한 잘못은 잊어버려요. 근데 남이 한 잘못은 잘 잊어먹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부족함이에요. 자, 그 다음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네, 주께서 열어주신 문, 그러니까 전도의 문입니다.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여기 없지만 우리 강정수 자매님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세요. 처음에 저분은 제대로 구원을 받았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만 하고 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것이 말씀을 꼭 많이 알아야만 되고 찬양을 잘해야만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많이 알고 교성 오래 했지만 전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말씀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아침 예배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기뻐서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 한 명도 초청하고 계속 끈질기게 그분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려가면서 매달려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매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왕관을 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주 안에서 바울한테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상황이 어떠하냐? 자, 지금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디도의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드로아에서 복음 선포의 기회가 활짝 열렸어요. 바울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7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에 마케도니아 들어갔노라 해놓고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자,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에 확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2장 13절부터 7장 4절까지를 가로로 묶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돌아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일할 때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도록 바울이 지나가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말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만 해. 저 사람 찬양하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만 해. 자기를 드러내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 항상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저 사람, 그리스도 냄새가 풍기는 사람.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셨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알리는 그런 향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에서 항상 그들이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바울의 사역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의 사역은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대구에 올 때는 대구에 킹랩 성경을 쓰는 흡력을 쓰는 교회가 정말 없구나. 그래서 나라도 하나의 좀 씨앗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에. 그런 교회가 벌써 4개가 생겼어요. 킹랩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대구에 벌써 4개가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4개예요. 이것이 불과 한 2, 3년 만에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대구 지역에 하나님께서 뭔가 좀 큰 일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동안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파송하고 했어도 되지 않던 대구 지역이 갑자기 지금 2, 3년 만에 확 부흥이 돼서 교회가 막 생겨난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교회 목회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구 지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불순종과 죄는 어떤 실패의 원인이 되지만 순종과 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임인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청중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한 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시죠.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예, 여기 정복자라는 말이 나오죠. 정복자. 자, 이건 로마의 어떤 개선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가 전쟁에 승리해서 이렇게 포로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얻은 그런 물품을 가지고서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선 행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전리품, 노예들과 함께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영화 로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시저의 개선식을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예. 위키백과에 보면은 개선식 날 이 장군은 월계관과 황금에 가까운 보라색, 금으로 수놓은 승리를 상징하는 옷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옷을 입는 것이 그 개선 장군을 신에 가깝거나 어떤 왕에 가까웠다는 걸 나타내는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시저 얼굴이 붉게 칠해졌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로마에서 가장 그 높은 신, 그 주피터를 본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선 행진에서 그 장군은 자기의 군대, 포로, 또 전쟁의 전리품과 함께 비무장 행렬로 로마의 거리를 사도마차를 타고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사방에서 환원한 목소리가 나오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영화에 보면은 로마 개선 장군의 그 개선식에 전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행진하는 그 개선 장군의 뒤를 노예가 따라 걸으면서 그 장군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를 외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는 너도 기억해 이런 뜻입니다. 뭘 기억하냐? 너도 사람이다. 너도 언젠간 죽는다.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될 때,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15절과 16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구원자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니 한 분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이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네. 자, 성경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말 해놓고 그리스도한테는 두 가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냄새가. 하나는 뭐냐? 사망의 냄새 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냄새 난다. 자, 여러분 옆을 쭉 지나가면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 한편으로는 사망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누구든지 전도사는 사람, 전도자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네. 길거리 전도를 하든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간증하며 전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주만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이 전도자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전에도 안 듣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같이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평생 나한테 안 좋게 대했어요. 나 저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해. 그럼 그 사람한테 나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예,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지만 그 원수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원수인 사람은 원수이기 때문에 네 말 안 들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망의 냄새밖에는 맡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은 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의 불길을 끄면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거 나만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면서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난 구원 받았으니 됐어. 이제 남은 내 시간은 자유롭게 편하게 쓰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뭘 내가 전도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억누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찌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 연구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진실하면서 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부패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이 부패가 됩니다. 천주교의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들,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위조하고 변개시키고 첨삭을 한 거예요. 또 설교와 본문의 해석이 부패가 됩니다. 성경을 영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장로교 가서 보시면 설교하는 목사마다 다 틀려요, 설명이. 왜? 요한계시록 이것은 영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영해를 했으면 또 다른 목사들도 카피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누가 보더라도 해석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야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영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유로 해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서 난 자같이 순전함으로 말씀을
하나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했어요. 바울은 말씀의 바른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설교자의 좋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일꾼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절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부패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잘못한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눈물과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그리고 책망과 권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와 위로를 줘야 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지식의 향기를 널리 풍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믿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구원, 어떤 생명의 냄새지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모임 그 근거를 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스터디하라. 스터디는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주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네, 여기 연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터디, 연구하라, 힘쓰라, 애쓰라, 공부하라,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눠야 된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로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